사사기 1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 갖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늘 19장 말씀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들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됐던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굉장히 이상한 뒤죽박죽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떠돌았던 유대인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고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땅을 이동해서 다니는 단지파의 이야기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사기 19장 1절 말씀도 굉장히 악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19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시작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계속 18장에도 나와 있고 17장, 18장, 19장, 20장에도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만큼 이 시대가 악했던 시대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19장 말씀을 이어서 보려면요 18장 끝자락부터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미가라는 그 가정에 한 가정 제사장으로 들어갔던 사람 레위인이 한 명 있었다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18장 제일 끝자락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이상한 게 이게 좀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 안 될 부분이 뭐가냐면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한 사람을 기록하고 설명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 가문이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저를 설명하자면 저는 유영민이고 저희 아버지가 누구고 저희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라는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은 윤영민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인 성경의 설명이 가장 그게 일반적인 설명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한참 그 사람에 대해 설명을 쫙 하고 난 다음에 18장 끝자락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조금 독특한 구조죠. 왜 그랬을까? 어떤 주석학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제일 끝자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했다라는 것은 성경도 이 사람이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부끄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일 끝자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했을 것이다. 제사장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1번. 또 하나는 신분을 보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쪽팔린 사람이다. 쪽팔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게 18장 30절 말씀 보면은 좀 기가 막혀요.
18장 30절 말씀까지 우리가 좀 이어서 봐야 돼요. 18장 3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잘못된 우상을 향해서 섬기고 한 가정을 섬겼던 이 레위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이름은 요나단. 표시를 한번 해주셔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가정제사장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단한 가문입니다. 대단한 가문. 처음에 이름도 없이 드러났어요. 이런 뜨내기 레위인인가 보다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자예요. 명문 가문이란 말입니다. 대단한 가문인 사람인데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이고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인 훌륭한 가문의 사람인데 이 가문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는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인데 그 가문인데 그 아들 손자가 뭘 하고 있냐면 불교에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거나 어떤 토테미즘에 빠져가지고 굿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며 아버지가 제사장 장로님이라며 3대가 무슨 훌륭한 집안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그런 콩가루 집안이 있냐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오늘 18장 19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있냐 납득이 안 돼요.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면 기독교적인 어떤 교육 방식에 따라서 어떤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고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딱 빗대서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믿음으로써 훈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얘네들이 나중에 성장해서도 내 믿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대요.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만큼 어려워요. 왜? 내 아빠는, 내 엄마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러시지? 라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심겨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그만큼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자녀에게 교육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온 몸이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가슴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자녀에게 막 뿜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냐오냐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늘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도 혼낼 수 있는 채찍 들고 혼낼 수 있는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채찍 들고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모습으로 그런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연배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스라의 자녀들도 어느 정도 다들 이제 머리에 피가 다 말랐을 거예요. 피가 다 마른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머리에 피가 말라버렸으니까 내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컸을수록 자기 가치관이 생겼을수록 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1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또 레위인이 다른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사실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가장 타락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레위인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이 시대에 제일 타락했던 사람들이 레위인,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들이었대요. 목사님들이 제일 타락했대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단지 목사님들에게만 조심해야 되는 그 말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같은 말이니까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는 말로 우리 받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 1절 말씀에서 목사님 여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가 일단 문제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목사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때 당시엔 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시대상 문화가 첩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첩이 있다라는 건 뭘 말해요? 부유하다라는 걸 말해요.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다는 걸 말하는데, 누가 권세가 있고 누가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 자, 우리 목사님이 100번 양보해서 제가 페라리를 몰고 다녀요. 뭐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녀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저런 4억 원짜리 5억 원짜리 차를 몰고 다닐까? 여러분들 납득이 되세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일수록 공감하고 교류하고 하기 위해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신방하러 왔어요. 하면서 차가 우리 집 앞에 섰어요. 하면서 왔어요. 누가 왔을까? 람보르기니 문짝이 위로 올리잖아요. 막 위로 쫙 올라가면서 목사님이 신방 나왔습니다 하면 나왔어 봐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시대상이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첩을 거느리면서 부유하게 살면서 집에 뭐 낙타가 막 수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뒤죽박죽인 거죠, 이 시대상이. 이 말은 레위인이 왕처럼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왕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자기의 부귀와 힘을 과시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타고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만약에 누가 그 차를 선물로 준다면 당장 팔아가지고 조그만 경차 타고 다닐 것 같긴 해요. 제 상식으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제가 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지 않은데?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면 그게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또 문제가 뭐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요거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모님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나 바람 피웠어 하고 나 좀 엄마 집에 갔다 올게 하고 넉 달 동안 집에 안 와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상하지 않은데? 뭐가 이상하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특이한 게 많아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제 난장판에 콜라보레이션이 막 이제 섞여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2절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해봐요. 근데 3절에서는 뭐냐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맞이하러 갔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죽여 말아 살려 어떻게 이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갔다라고 하냐면 다정하게 갔어요. 아이고 우리 아내 이제 데리러 가야지. 이거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장인어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위를 맞이합니까? 오! 자네 왔어! 어서와! 이거를 저는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고 4절까지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한 고구마 10개쯤 먹은 것 같아요. 물 없이. 답답해요. 왜 이렇지? 뭐가 왜 이러는 거지? 이 시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왜? 죄가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난장판이에요. 이 뒤죽박죽이에요.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판단 잣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사위가 장인어른이 사위를 보고 너무 기뻐해요. 저보고 오면서 윤소방 어서 왔어. 와서 뭐 해요? 자, 이제 우리부터 뭐 할 거냐면 술 마셔, 밥 먹어. 며칠 동안? 무려 5일 동안. 5일 동안
이 상황이 뭐가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내 딸이 잘못했으니 미안하네, 자네가 좀 이해해 주게, 용서해 주게, 이런 것도 없이 와서 먹고 마셔, 이런 상황이 지금 며칠 동안 펼쳐지는 거죠.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시대가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 내가 아는 지인이, 가족이 죄를 저질렀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죄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해결을 하게 해야 돼요.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권면하고 안아줘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자녀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그 잘못한 것들 그러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성하고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그냥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머리가 하얗다고 될지라도 오메 내 새끼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귀엽다라고 해도 그 자녀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덮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들춰 꺼내주고 넌 이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쁜 거 알아요. 덮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잡고 넘어가서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때 당시는 이런 일들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넘어가자라고 넘어갔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말씀이 생각나요. 제가 성경 말씀 옆에다가 메모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중에 꼭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이에요. 메모해 두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메모해 두시고 오늘 하루 19장 말씀 묵상할 때 같이 읽어주십시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마치 사사기 시대의 말씀은 어떤 시대랑 마치 흡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와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셨을 때하고 지금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돼야 돼요.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루를 마감할 때 막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지었던, 혹시라도 제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모든 죄까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올 때에 하나님 오늘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열린 눈으로 늘 바라보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어제 지었던 죄를 동일하게 짓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 시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죄 끄집어내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파요. 찢어져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누가 안아주시냐면 상처가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세요. 여러분 아픈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프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연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바르고 정의로운 우리 가정, 이 나라와 이 땅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왕이 없는 그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모른 채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흡사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고 덮어두게 하지 마시고 끄집어내서 아프더라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오늘 하루를 받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낼 때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품어내고 우리 가족 가운데 품어내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